하나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빨리 찾으세요,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내가 한 절 읽고 렘넌트들이 한 절 간절히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도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생명 살리는 삶이 되어야 돼. 근데 생명 살리는 삶이 되기 위해선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누가 뭐래도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적 세계관이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왼밤 맞으면 오른밤 내밀을 수 있을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안 그래도 메시지 준비하면서 난 그랬어. 양심적으로 오늘 이번 주 메시지하기 큰일 났다 내가 그랬어. 나는 왼뺨 맞으면 저기 오른쪽 죽방을 날리는 성격이라 오늘도 보면 이는 이로 갚지 말며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 이는 이빨로 눈은 눈깔로 이렇게 갚는 성격이라 그래서 큰일 났다고 내가 그랬는데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서 꾸는 자에게 뭐라고 나한테 꿔주는 자에게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 꾸어주라고 얘기하고 그때 오늘 아침부터 김수빈은 말씀 성취를 하시더라고. 세광쌤이 교육자실에 들어오자마자 형 돈 있어? 선생님이 야 아침부터 왜 삥 뜯어 이러더라고. 근데 현금을 안 집에 돈을 두고 왔다고 헌금 해야 되는데 불려달라고 뭐 이러더라고. 근데 그러면 이대로 다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야 사실은. 한 대 맞아줄 수 있다는 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맞아갖고 이렇게 쪼그려든다는 말이 아니잖아.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내밀일 수 있을 정도라는 건 굉장히 힘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생명 살리는 삶, 또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는 비밀 속에 오늘 봐야 될 인물 이번 달은 누굴 보고 있어? 모세를 보고 있어. 누구보다도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았던 게 모세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연약함을 고백했지.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게 출애굽이야. 출애굽의 비밀이 뭐냐? 결국은 생명을 얻는 거거든. 노예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누리는 거. 근데 그 누렸던 비밀이 뭐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2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무슨 얘기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지난주에. 근데 이제 출애굽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 그러면서 출애굽의 비밀, 그 출애굽을 네가 해야 될 것인데,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인데, 노예 생활을 끝내야 할 것인데, 뭐라고? 뭘 잡으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고. 이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얘기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 랩런트들이 누가 뭐래도 붙잡아야 될 것이 이거야. 왜 예배 드려야 될까? 왜 예배가 지난주 말씀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뭐라고 그래?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셔. 근데 모세도 속에 뭐가 있어?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 왜? 모세는 뭐 하는 사람? 뭐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살인자야. 도망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모세 말 잘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네 형 아론 있잖냐. 그 사람을 붙이시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기도 속에서 고백하는 서밋 타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의 부족한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거고 능력이 부족하면 뭐라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셔. 그런데 모세가 그 불안감 때문에 뭐가 생겨 있어? 항상 불신앙이라는 존재가 있어.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표를 주셔. 뭐 하라 그래? 할례를 행하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 즉 네 몸에 피의 언약을 주기 위해서 몸에서 피를 흘려라 이래. 그런데 모세가 했게 안 했게? 다 했어. 근데 누구만 안 했어? 자기 자식에게 안 했어. 왜? 조그만 애니까. 내 아들을, 아기를. 뭔지는 알지? 할례가 뭔지는 알지? 그 정도 수준은 다 알지 우리 여자 랩런트들도. 남자 랩런트들은 잘 알 거고 일명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고래 잡는다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조그만 얘기를 하기 못해서 안 했어. 무슨 얘기냐?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야. 할례의 의미가 단순히 그게 아니라 피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놓쳤어. 그래서 24절에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하니 이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의 남편. 당신은 나하고 그냥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피의 언약. 여기서 피는 그리스도를 말해.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적인 만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의 복음의 전환점이 돼.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도 복음의 전환점이 필요해,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랩런트들은 대부분의 부모님이 하는 모태신앙들이 많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전환점, 이것을 체험한 모세가 뭘 체험한 거냐? 어렸을 때부터 모세도 언약을 들었어. 너는 유대인이고 언약의 자손이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고통당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애굽의 왕자였다니까. 근데 어떻게? 언약의 민족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각인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는 확실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하시냐? 애굽의 10재앙을 보여줘. 애굽의 10재앙은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신 거야. 10가지 우상이 뭔지, 재앙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이거 했잖아. 뮤지컬. 기억 안 나? 기억이 날 리가 없지. 제일 먼저 어떤 재앙이 왔어? 어? 어? 어떤 재앙이었어? 어? 찬영아, 눈 피하지 말고. 피재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파리. 그리고 가축들이 죽었지. 그리고 독종, 피부병 하는 질병들. 그리고 뭐가 왔어?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떼. 그 다음에 어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자. 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일까 아닐까? 이 10재앙 보면서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느낀 생각인데, 지금 이거 다 와 있어. 우리 가축, 닭, 소, 돼지 병 걸려서 다 때려 묻었지. 알지? 돌아서. 메뚜기 때 저번에 내가 설교에서 한번 보여줬지. 얘기했지. 우박. 얼마 전에도 왜 기후 이상으로 우박 이만한 거 내려가지고 왜 차 유리까지 다 박살났어. 우리나라도 하우스가 다 찢어졌어. 비닐하우스가. 우박이 커서. 재앙 있지. 지금 독종, 질병. 지금 코로나가 변질이 돼서 어린아이한테 피부로 와가지고 피부가 다 빨개져갖고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 죽고 있지. 변형이 됐대. 네, 정확한 건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코로나의 변형이라고 추측을 한대 의사들이. 와 있지. 어둠 마찬가지. 피. 여기서는 이제 피로 바뀐 건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그거 문자 안 받았니 우리? 피 모자란다고. 개구리 때 마찬가지. 근데 이게 다 우상이야 사실은. 장자. 종족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를 세지도 않았었어. 그래서 언약 전달자로 아들, 큰 아들을 굉장히 이스라엘 문화하고 애굽의 문화, 우리나라 문화가 똑같아. 큰 아들, 무조건 큰 아들. 이런 문화가 있었지. 요즘 좀 덜한데 거의. 근데 이 속에 뭐냐? 내 씨를 이어받을 자야. 우리 가문을 이어받을 자. 그러니까 아들이 우상이야. 근데 요즘은 모든 자녀가 하나밖에 안 나니까 하나, 둘. 나처럼 이렇게 한 4개씩 내면 우상이 없는데 하나씩 나니까 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 우상. 가축들 다 세서 만들지. 애굽 당시에 지금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이런 부분에 우상 형상이 다 있어. 그게 이 시대라니까 사실은.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이게 여러분의 문화 속으로 들어와 있어. 보이지 않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뭐냐고.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어둠 속에 있고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어.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생명 살리는 삶이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복음적 세계관이야. 아니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명 살리는 삶을 살으라고 하냐? 아니 다 살아있는데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잖아. 그치?
오늘부터 가갖고 죽은 저기 몇 자리 가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봐. 일어나나. 안 일어나. 뭐 영화처럼 좀비 뭐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봐야 돼. 그럼 왜 죽었다고 표현을 하냐고. 살아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상태,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을 해.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근데 무엇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언약을 체결해 인간하고. 근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3절에서부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동산 중한나무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래.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죽을까 하노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 반드시라는 건 절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원어적인 뜻에서. 근데 하와는 뭘로 바뀌었어? 그럴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뱀이 뭐라 그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뭐 어떻게 보여? 그전엔 보지도 않았어. 왜? 볼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먹은 거야. 그래서 언약을 놓쳐서 어떻게? 결국은 영적 사망 상태. 이 상태가 어때?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이게 죽은 상태야.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떠나서 여기 죽은 상태.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걸 사실적으로 볼 수가 없어져 버렸어. 그걸로 인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래. 허물과 죄. 그걸로 인한 죄 때문에 어떻게? 죽음 상태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 결국은 죽음의 세력을 누가 붙잡고 있다고? 마귀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 그래서 결국은 죽은 상태 속에 보지 못하니까 거짓의 삶을 살게 돼. 이게 죽은 상태야.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 어떻게 하냐? 귀신 들려 있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혔다라는 의미야 이게.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조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죽은 상태인 거야. 그거에 관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세계관이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지 못하면 생명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 왜? 이해가 안 돼. 지금 너희들 문화 속에 지금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제 뭐 그거 게이바 그 클럽 때문에 뭐 이제 동성애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이러고 있는데 동성애 사실 심각해 내가 볼 때.
지금 중고등학교 남자애들은 조금 그래도 덜한 남자애들 반에도 있어. 근데 남자애들은 조금 드러내기가 조금 껄끄러. 왜 욕하고 막 뭐라 하거든. 근데 아니 여자애들은 굉장히 많아 생각보다. 어, 정상일까? 그게 정상일까? 난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끼치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내가 워낙 싫어해. 그래갖고 진짜로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친구들이 원래 그런 장난을 절대 안 쳐 나한테. 근데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를 갔는데 이렇게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우리 땐 텐트 갖고 놀러 다니는 게 되게 뭐 지금처럼 이런 좋은 캠핑이 아니고 그냥 텐트 하나 메고 가는 거야. 친구들끼리 기타 하나 들고. 근데 자고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장난을 친 건데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냥 때렸어. 그래갖고 이빨이 되게 부러졌어. 그 정도로 싫어해. 어우 남자들 싫어. 난 여자가 좋아. 근데 그래서 그런지 딸을 안 주셨어 하나님이. 어쨌든 근데 그런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면 안 되고 우리 랩런트들의 복음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그냥 나쁘다 아니다로 끝나면 안 돼. 이런 죽은 상태니까 무언가를 찾아야 하겠는데 자기 걸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야. 그래 그게 그렇게 돼야 우리 랩런트들이 생명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 안 그러면 나도 죽겠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 계약했니? 계약한 친구 혹시? 대면 수업하는 친구? 다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 1학기 자체가. 뭐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대. 학부모들이 뭐 2학기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러고. 그것도 좀 이해도 안 되고. 학부모님들이 그냥 애나 보지.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할까? 지금 난 제일 마음이 안 든 게 지금 고3 친구들. 지금 사실 6월달에 계약해도 시험을 6번 봐야 된다며. 계약하자마자. 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사람이 할 짓이야? 시험을 계속 연달아 6번 본다고? 야 그 사람 할 짓 아니야. 왜냐면 시험이라는 중압감이라는 게 있잖아. 사실 잘 모르. 물론 아예 놔버린 친구는 괜찮겠지. 일찍 끝나고 좋겠지.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야. 지금 고3도 그래 실제로 지금 수능부터 해서 문제가 많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누릴 수 있는 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자신이 생명 살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 이걸 봐야 내 삶이 내가 생명 가진 자구나라는 정체성이 나와. 왜 자꾸 복음적 세계관 내가 왜 자꾸 우리 랩런트들은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자꾸 말을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육에 매여.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요즘 이거 안에서 모든 방송이 다 나와. 실제로 내가 지금 대학원 논문도 이걸로 썼어. 키워드는 생각을 장악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논문 자체가 청소년에. 근데 그렇게 한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야. 그래서 보는 거 좋아하잖아. 옷 입는 거, 멋내는 거, 그런 뷰티 프로그램. 그다음에 요즘 수은 방송 다 틀면 뭐만 나와? 먹는 거. 이제 먹방하다 지치니까 어떻게 놀러 다니면서 먹는 거. 결국은 그리고 또 뭐 프로만 있어? 지혜, 인문학 강의 이런 거 뜨고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유식한 애들이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도 뭐 서울대 출신, 공대 출신 이런 친구들이 더 떠. 이유가 뭐? 지식이 있어 멋있어 보이거든. 그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생명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갖고 있는 것만 크게 보이지. 그러니까 내 삶이 성공만 쫓아. 생명에 대한 의미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가 항상 어떻게? 선택이야. 필수가 안 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 살리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백돼야 될 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 즉 생명 가진 자가 되어졌어. 이 정체성부터 있어야 돼. 이게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오른쪽 맞으면 왼편 대고 실제로 일어나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오리 간다고 막 뭐라 하는 사람은 심리를 같이 걸어가래잖아. 심리는 4km거든. 4km를 걸어가래 같이. 그럼 걸어가면서 뭐 하겠어? 맞았던 얘기에? 아니,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이걸 보면 그러니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잖아.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 내가 없으면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것 속에서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하라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의 선택의 기준이야. 우리는 우리의 감정 보여지는 게 선택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면 못 견뎌. 내가 좀 손해나는 것 같으면 못 살겠어. 그 말이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생명 살리는 삶을 가진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 선택의 기준은 생명이 돼야 되고 영혼이 돼야 돼. 그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렇다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막 그러는데 바보같이 당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 가르쳐. 예전에 말했잖아. 우리 수연이하고 수창이하고 둘이 삥 뜯기고 왔더라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게? 내가 한번 말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게? 응? 힘으로 안 되면 돌로 찍으라고 그랬어. 뒤는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힘으로 안 되면 돌로 찍어. 그리고 아빠한테 바로 전화해. 그랬어. 그 의미는 진짜 돌을 찍을 놈이면 내가 그 말을 못했겠지. 진짜 찍을 놈들이었으면 내가 말을 못했겠지. 우리 수철이한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우리 수철이한테는 절대 내가 그런 말을 못해. 진짜 찍을 놈이거든 그놈은. 그래서 내가 수철이한테는 그런 말을 못해. 근데 수현이하고 수창이는 그런 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했겠지.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진짜 돌을 찍으라는 말이 아니잖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내가 어떻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돼.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할 수 있거든 너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고? 화목하라고. 악을 품고
원수를 갚으면 반대로 말할게 또 원수가 돼. 사실은 사랑한다는 건 영혼을 생명을 살린다는 건 그럴 수가 없어. 사실은 이번에 뭐 우리 수철이 친구 하나가 이제 어떤 여자애가 정말 좋아해서 사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양다리인 거야. 그 삼자 대면을 했대. 그래서 원수를 갚겠다고 막 이제 알고서 또 여자애를 막 만나 그랬더니 실제로 만나니까 엉엉 울고 있더래. 왜? 사랑하니까. 근데 오늘 예배를 못 왔어 김수철이가. 내가 볼 때는 그놈하고 같이 어제 밤새 주사랑을 하신 것 같아. 왜? 수철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 그래갖고 그거에 오버랩돼서 감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다고 아버지 어떻게 그래야 되냐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게 사랑이야. 원수를 못 갚는 게 정상이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좀 안 좋으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기본적으로 화목이라는 힘을 있어야 돼. 그래서 왜 그때 얘기했지. 멀리 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누가 뭐래도 어떤 힘이 있어야 돼? 원네스의 힘이 있어야 돼. 복음 원네스야. 절대 분리하거나 나누지 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물론 교회 안에서 여자애들 남자애들 막 너무 사귀고 막 난리치고 지들끼리 막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이런 문제지만 우리 교회처럼 무슨 남녀 칠세 부동 무슨 조선시대 마냥 밥 먹어도 쫙 갈라서 이쪽 여자애들 이쪽 남자애들 난 정말 신기해 니들이. 난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서로 되게 어색해. 민주야 얘네들하고 얘기해 본 적 있니? 동갑이거든. 얘기한 적 없지. 그지? 이거 봐 얘기하려고 해도 벌써 눈이 벌써 둘이 어색해. 왜 그래? 친구잖아. 여자로 보니까 그래. 왜 여자로 봐? 친구로 보라고 영혼으로. 어? 그 친해야지 서로. 그 평소에도 막 연락하고 좀 제발. 그런 원네스가 있어야 된다니까. 어? 무슨 뭐 큰일 나? 서로 이러면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속에서 함께 비밀 가른 자를 통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생명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은 뭐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다는 걸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그랬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이걸 해야 돼. 그래야 할 수 있어.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족속을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게 그 비밀이야.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내 기준, 내 수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43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 큰 사람이 되려면 진짜로 나를 싫어하는 렘넌트 친구들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친구들을 막 사랑하라 이 말 아니야. 사랑까지는 안 되지. 나도 나 싫어해서 막 욕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어 솔직히.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나를 점검해 보긴 해야 돼. 왜? 그게 나의 단점인 거거든. 굉장히 필요해 사실은.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그릇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영혼을 놓고 뭐 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어야 돼. 왜? 내 기준 내 수준이면 싸워야지.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반드시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으면 또 부모님과 어떤 만남 속에 갈등이 있으면 내 그릇을 넓히는 시간 응답으로 바꾸면 돼. 그들하고 유괴 싸움을 하고 있지 말고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어. 친구들과 갈등이 있으면 말로 싸우지 마. 의미 없어. 진짜 기도해 그것을 붙잡고. 그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갚으신대 그 원수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나 엄청 나를 뭐라 하시고 욕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어. 진짜로 전해성 기독교에서. 그때 나 집사 때부터 뒤에서 김영민 집사는 앞에서 일도 많이 하고 뭐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는데 예배 때마다 얼굴을 쥐어뜯고 맨날 저러고 있냐 그러고 엄청 내 욕을 많이 하시던 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놓고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 내가 참빛교회 사임할 때 제일 많이 우셨어. 가시면 안 가시면 안 되냐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식사 대접하고 이러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느 정도냐? 이은경 사모한테 그랬대. 경제적으로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라고. 돈 필요하시면 얘기하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럴 수 있어야 해. 그게 생명 살리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냐?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해야 될 줄 알고 계셨어.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야.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 줄 알아.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려면 십자가에 그냥 매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멸시, 가시면류관, 채찍. 왜? 그래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멸시도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수치를 다 당하시고 올라가셔야 했어. 그걸 알아.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 그래?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구하고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뭐라고 그래?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갈라디아 2장 20절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거든. 무슨 얘기냐? 복음이 드러나는 삶.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우린 대부분 나를 드러내려 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나를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어필할 힘은 있어야 해. 근데 모든 것에서 어떻게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누굴 드러냈어?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해. 사실은 요즘 시대는 어때? 관종의 시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만 인정받아야 하고 그래서 함께 가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잖아. 그런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게 되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서밋타임 5분에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해야 돼. 그래서 진짜 나의 복음의 이유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말씀 집중을 통해 복음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나한테 얼마나 가치 있고 생명 살리고 복음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려워. 근데 그것은 뭘 통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그냥 말이 아니라 나한테 어느 정도 가치 있냐고 복음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가 보여야 돼? 복음의 목표가 보여야 돼. 정말 복음을 통해서 할 거. 이게 전도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이제 153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 지금 명단 놓고 기도하는 그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행복한 삶을 통해 아, 생명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들이 이런 거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를 가는 모든 삶 속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과 같이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 이 시대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시대를 정말 인도할 수 있는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적 세계관 또 그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시사 이제 우리 렘넌트 가는 모든 현장에 생명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자와 화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의 서밋타임 5분을 통해 정말 복음의 이유, 복음의 가치, 복음의 목표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